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신앙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음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 안부를 묻는 인사로 밥을 먹었냐라고 묻고 다음에 또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의미로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사말의 정확한 배경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여서 이런 인사가 발달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이 인사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밥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고는 합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을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인 친구와 함께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먹고 더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불렀는데 종업원이 와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가장 당황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한국인 친구는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시켜 먹는 것을 보면서 더 당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는 것, 특별히 흰 쌀밥을 먹는 것에 대한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0년 동안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어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4년도의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4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변하면서 이전보다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반면에 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다르게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 역시 빵을 주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떡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창세기 40장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을 맡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빵과 함께 종종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데 쓰이는 효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처럼 그 확장성과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누룩 곧 잘못된 신앙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누룩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상업 중심의 도시로 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길목이었으며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는데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이름의 매춘을 행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통용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은 성적인 부정을 행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으며 마치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적 부정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타락의 문제, 성적 부정함의 문제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듣기 힘든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였는데 이는 유대의 율법에서도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심각한 성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성적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범죄한 일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변화될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과 같이 신앙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을 지적하지 않았기에 교회 안에 신앙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파무칼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시골 마을로 우리에게는 하얀 석회로 이루어진 온천지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의 물이 기대와는 다르게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무칼레 지역은 성경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치 온천의 물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웠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차가웠다면 징계와 심판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인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애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계속 만지고 싶어하는 것을 아무리 말려도 뜨거운 손잡이를 만져본 이후에 다시는 만지지 않는 것처럼 차라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그 행위를 돌이키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악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우리의 삶의 빈틈을 노리고 찾아옵니다.
마치 알람을 듣고 깨어나 조금만 누워 있을까 생각하다가 늦잠을 자게 되는 것과 같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우리를 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누룩을 경계하며 우리 삶에 있는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의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헬시와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플레저의 합성어로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추구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부르는 말이 바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무설탕 제품을 만들거나 아예 칼로리가 0에 가까운 제로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깥에서 가공된 식품을 사 먹는 것 대신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홈 베이킹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홈 베이킹을 해본 많은 분들이 베이킹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은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아주 섬세하고 예민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빵이 뻑뻑해지거나 또 설탕을 과하게 넣으면 반죽이 퍼지기도 하고 계량할 때부터 정확히 하지 않으면 맛이나 식감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또 오븐을 미리 예열하기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해야 하면서 같은 양의 재료도 온도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되고 재료를 어떤 순서로 섞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또 발효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제때를 놓치게 되면 반죽이 부풀지 않거나 속이 비게 되거나 하는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베이킹을 해본 많은 분들이 만드는 것 대신에 다시 사 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킹에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미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제때에 권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성도님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잠언 29장 15절 말씀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자녀에게 채찍은 아니더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냐, 매를 드냐, 채찍을 드냐, 아니면 말로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훈계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로 행하게 놔두면 성경에서는 버려두면 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여러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니 문제가 생겨도 이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를 경계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유혹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을 제하고
신앙의 누룩을 제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음행을 경계하고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표현한 것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세상과는 고립되어 살아가라는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외형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삶,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구별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산에 있을 때, 배가 평양에 있을 때는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가라앉아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신앙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멀리하고 때를 놓치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신앙의 누룩을 경계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드린 귀한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베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